이제 1689년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우리 침례교회의 제일 중요한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것을 이제 각 챕터별로 성경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말론까지를 다 우리 침례교회의 기본 신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각 챕터별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 전체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런던 신앙고백서의 교리적인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어떤 교리적인 특징, 신학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신앙은 받아들이고 어떤 신앙은 우리 침례교회가 배격을 하는가, 이 영계에 나타난 이론들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탄의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격할 것은 배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침례교는 어떤 사상은 받아들이고 어떤 신앙은 배격하는가, 이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신학적으로 5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4개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교는 무슨 신앙을 따르는가? 정통적인 개신교의 복음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우리 침례교는 정통신학을 따라요. 정통. 그리고 카톨릭의 신학이 아니라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주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니네는 신앙이 뭐냐? 그러면 정통신앙이다. 그리고 개신교 신앙이고 복음주의 신앙 노선이다. 정통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통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이 뭐냐? 6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경에 관해서, 복음주의 신앙은,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은 성경에 관해서 성경의 절대 무오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뭘 믿어요? 절대 무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충분하고 확실하고 절대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러분, 성경은 왜 필요하나?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왜 성경이 필요하고 특별 계시가 필요하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연이나 역사나 이런 걸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는 구주가 누구이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안 되는 것을 특별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성경인데, 성경은 무슨 지식을 주는 거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믿음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무슨 과학 서적으로 쓴다든가,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암호문서 풀듯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암호 풀듯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무슨 비밀 난수표처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난수표 해독하듯이 해가지고 신기한 거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는 책인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얻는데 충분하고 확실하고 절대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칙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어로는 infall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류가 없다. infallible이라는 말은 impossible to be in error, 즉 오류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성경은 오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Without error,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무오하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inerrant라고 하고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은 infallible이라고 하는데, 결국 오류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하면 오류가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infallible 하기 때문에 inerrant한 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왜 성경이 오류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거짓말이나 오류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의 무슨 성이라 합니까?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확실한 규칙이라 그랬어요. certain rule, 확실한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만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정통적인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의 제1원리가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구원을 얻기에 유일하고 충분하고 확실하고 무오한 규칙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오성, 이것이 개신교 정통신학의 제1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뭘 믿겠어요? 오류가 있는 책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 성경을 복사할 때에 복사하는 사람들이요, 졸다가 잘못 베낄 수가 있어요. 졸다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까? 원본은 어떤 건지 모르고요.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모든 성경들은 다 사본이에요, 사본. 그러니까 베끼다가 졸기도 하고 500이라고 쓸 걸 50이라고 쓰기도 하고, 자기 나이도 잘못 쓰는 적이 많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게 쓰는 일이 많은데 성경 그 많은 거를 필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이 필사 오류가 많겠어요. 더더구나 옛날에 어두운 데서 이걸 베끼다 보니까 틀리는 것도 많고 점 찍을 거 안 찍을 것도 있고 동그라미 하나 칠 것도 안 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본들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원본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인 것입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고영렬 교수님 손 들어봐요. 고영렬 지난주에 저 홍콩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 우리 고영렬 교수님이 신약학의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에 대한민국의 몇 명 없는 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야 신약 사본들을 다 비교를, 헬라어 사본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본이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90개는 이렇게 말하고 10개는 저렇게 말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봐서 190개가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원본을 구성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textual criticism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게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원본 아니에요. 원본 아니고 이건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이고, 그리고 원본은 있어요,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원본 있으면 누가 살까요? 누가 살까? 원본 있으면 교황님이 사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 사람이 샀을 가능성도 있어요. 문씨가, 문선. 누가 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을 사가지고 만약에 원본을 고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본을 자기가 싹 고쳤어. 그러면 그게 원본이라고 쑥 내밀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원본 가진 사람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 가운데 원본을 없애신 거예요. 원본 없애고 사본만 수백 종류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사본을 비교해 가지고는 원본을 만들어내라, 찾아내라, 그걸 연구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결국은 사본을 다 연구해서 나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하고 넉넉하고 유일한 규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조금 다른 거 있어서 우리 성경 번역에도 어떤 사본에는 없음, 어떤 사본에는 있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본을 비교하다가 이것은 원본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은 원본이 오류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 원본이 있냐? 그러면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면 없는 원본을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아냐? 이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오류나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시비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가 있어요. 씨앗 중에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근데요, 실제로 생물학자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하는 말씀은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이거 오류다고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가 무엇이다, 이걸 밝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씨앗이 작아도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도 자라나는 나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오류라고 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고 읽는 사람은 오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류가 있는 책이다, 사람이 쓰다 보니까 많이 틀린 책이다, 이렇게 읽는 태도를 가지고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고 넉넉하고 유일한 책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읽으시겠습니까? 복음주의 신앙은요, 그러므로 성경의 무호성, 이것을 믿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해요.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절대 오류가 없는 규칙이라는 원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오류를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찾아내려고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찾아낸 오류라고 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대부분 사본상의 약간의 차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지 별 신통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적인 개신교 신앙이나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을 다 거절합니다. 다 부인을 해요. 교리에 적대적이고
신앙고백서에 모두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무한 계시를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상을 모두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가 미국에서는 남침례교예요.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미국 남침례교 안에도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리돼서 나갔어요. 1991년도에 CBF, 남침례교 총회는 SBC라고 합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남침례교 총회라는데, 그로부터 성경이 오류가 있다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분리되어 나갔어요. 이것을 CBF라고 합니다. 이 CBF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미국 남침례교 총회 SBC는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CBF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사 안수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 남침례교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91년도에 나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약 2,000개 교회. 그러나 미국 남침례교회는 2만 개 교회 되니까 약 1대 10 정도의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 CBF,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본부를 가진 CBF가 갈라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남침례교 총회에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는 성경론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구원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딱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의 무오성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복음적인 정통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음적인 정통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올려줄래요? 조금만. 삼위일체에 대한 확고한 신앙.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삼위.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에요? 네. 한 분이라고 끝끝내 우기면은 그 2단 됩니다. 또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라고 끝끝내 우겨도 2단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믿는 신앙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세 분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세 분이라.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는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분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삼위는 모두 동일본질이에요. 호모우시오스, 동일본질. 그러니까 성부도 100% 하나님이고 성자도 100% 하나님이고 성령도 100%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모두 영원성을 지니면서도 또한 한 분이시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자는 특징이 있어요. 성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부는 누가 낳은 분이 아니에요. 비출생. 그 다음에 성부는 누구로부터 나온 분도 아니에요. 그냥 비발출. 성부는 비출생, 비발출. 근데 성자는 누가 낳았어요? 성부가 낳으셨으니까 성부의 독생자 아닙니까? 성자의 출생은, 성자의 특징은 출생이에요. 출생. 성부는 비출생이지만 성자는 출생입니다. 그런데요, 성자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언제 낳았어요? 언제 낳았습니까? 언제 낳았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때를, 시점을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성자도 영원한 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가 낳아서, 성자는 출생한 존재이지만 성자의 출생은 어떤 시점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 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ternal Generation. 성자의 출생은 무슨 출생이라고요? 영원 출생, 영원한 출생.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로부터 태어난 독생자이지만 성자의 출생은 일정한 시점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어요. 발출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지금도 갈라져 있어요. 서방교회는 로만 카톨릭이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방정교와 서방 로만 카톨릭이 1054년에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나? 바로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느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양발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단발론이라고 합니다. 단발론과 양발론. 로만 캐톨릭은 양발론, 동방정교는 단발론. 그럼 우리 침례교는 뭘 믿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으나 그것은 어떤 시점을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발출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발출에 관해서는 우리는 로만 카톨릭하고 의견이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유,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단은요, 이 어려운 걸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가 낳은 분이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다 그래야지. 그러면 성자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아들인데 그러면 낳는 건 언제 낳은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렇겠지.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낳기 전에는 성자는 없던 때도 있지 않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 그러면 성자가 어떻게 성부하고 맞먹냐? 그러니까 성부는 높고 성자는 낮은 거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맨 처음 보면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성부가 성자를 낳아서 성자가 독생자인 건 맞지만 너는 영원 출생이라는 걸 아냐? 영원 출생.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 내밀어라 한 대 때리고 가서 그거부터 공부하고 와라. 성부는요, 두 가지 특징이에요. 비출생, 비발출. 성자는 영원 출생, 성령은 영원 발출. 그러니까 성자는 eternal generation, 성령은 eternal processio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어느 시점에 출생했다는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성령이 어느 시점에 발출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름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걸 아주 사소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단수로 돼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있지만 이름으로 할 때는 그게 단수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줄 때 성부 이름으로 한 번 주고 성자 이름으로 한 번 주고 성령 이름을 한 번 주고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로 한 번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을 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이름은 단수라. 이것을 보면 삼일체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런던 고백서 제2장, 제3항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진리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통 개신교의 복음주의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건 뭐 대화할 것도 없어요. 뭐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해봐야, 그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세 분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세 분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령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삼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지만 믿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믿어야 돼요. 이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는 예화들은 모두 다 합당한 예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고 중국집 가면 손님이다. 이런 예화는 아주 엉터리 예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화예요. 왜냐?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고 있고 지금 집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고 그러면서도 차이가 있고 대화도 가능하고 회의도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한 사람이다. 이해가 안 가죠? 예, 그게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화는 안 드는 게 좋겠다. 아멘. 또 보면은 뭐 물은 H2O인데 얼리면 얼음이고 녹이면 물이고 끓이면 수증기다. H2O는 똑같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이런 쓸데없는 예화도 안 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다 이단적인 예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삼일체는 우리 인간의 예화로 둘 수 있는 예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화는 안 드는 게 좋아요. 삼일체는 비논리적인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삼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배격합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옛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중간이고 예수님은 태어난 일정 시점을 갖고 있고 존재하지 않던 시기도 있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말하는 게 아리우스주의고 이게 여호와의 증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리우스에 붙었던 귀신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또 양태론이라는 거 모달리즘,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나타나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로 나타나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요거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배우 한 사람이 싹 옷 갈아입고 나왔다가 또 어떤 사람 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옷 싹 갈아입고 나왔다가 배우 한 사람이요 한 번은 싹 나와서 여자처럼 노래하다가 또 싹 들어가서 남자 옷 갈아입고 싹 나와서 남자처럼 노래하다가 또 싹 들어가서 싹 갈아입고 또 여자처럼 노래하다가 한 사람이 옷 자꾸 바꿔 입고 다른 배우로 나온다. 그러나 한 사람이다. 이런 게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다 일하셨고요. 복음서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다 일하셨고 교회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다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고 복음서 시대는 성자 시대고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다. 이런 것은 아주 헛소리인 것입니다. 양태론 이단 사상인 것이에요. 또 군주신론은 모나키아니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딱 믿는 건데,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고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군주신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굳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몰몬교,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는 신의 복수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데 여러분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오순절 교회 가운데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철치라는 데가 있어요. 유나이티드, 연합 오순절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연합 오순절 교회인데 이 연합 오순절 교회는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삼위를 인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런던 신앙고백서는 첫째로 성경론에 있어서 성경의 절대 무오 믿고 있고, 두 번째 신론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단이 와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맞먹냐?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떻게 맞먹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은 아버지도 있다. 어? 너희가 말하는 논리는 그런 엉터리 논리 가지고 이단 아리우스주의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통적인 개신교 교리는 기독론에 있어서도 확실합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과 100% 인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인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도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한 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한 분이 하나님이며 인간이다. 이해가 가요? 예, 뭐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안 가는 겁니다. 신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인간이고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100% 들어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해 안 가요. 이해 못합니다. 한 위격 안에 양성이 존재하신다 하는 신앙이에요. 양성은,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 안에서 결합이 되어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혼동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도 없지만 혼동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딱 분리돼서 두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동되지 않으며 존재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가 두 군데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학파가 두 개가 존재를 했는데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가지고 의견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안디옥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다. 두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지만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버려가지고 인성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를 물과 기름파라고 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술과 물파라고 했어요. 술하고 물하고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술되죠. 맛없는 술돼요. 술하고 물하고 섞이면 술되고 물하고 기름하고는 어떻게 돼요?
아주 절대 섞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100%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학파에 속해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두 분이다 그랬어요. 두 분.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와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다르다. 옛날 영지주의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분은 예수고,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예수한테 붙었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떨어져 나갔다. 아주 별 헛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라는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요, 단성신론 해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가지고 신성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티케스주의 혹은 단성신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아리우스주의나 아폴리나리우스주의나 네스토리우스주의나 유티케스주의나 이런 주의를 다 배격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요. 인성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네? 한 분이죠. 한 분 안에 100% 신성과 100% 인성이 완전히 다 들어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졸리기도 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오. 근데 이단들은 그런 틈새를 탁 파고 들어와서 언제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들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며 양성이 존재한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정통 개신교 신앙은 구원론에 있어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는 이신득의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은 이행득의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면 선행이 업적이 쌓여가지고 어느 기준에 다르면 천국에 들어가고 어느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연옥에 떨어지고 그 기준도 안 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요, 불교하고 교리가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건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근본 구원론의 교리가 불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는 짓도 비슷하고 카톨릭 신부하고 스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저는 뭐 스님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스님 친구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염주 돌리는 것도 비슷하고, 이 우상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것도 비슷해. 불교는 불상이고 카톨릭은 외국 여자 갖다가 딱 놨어요. 무슨 천사도, 외국 여자 한두 사람도 아니야. 또 무슨 성자라고 해가지고 잔뜩 갖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한 분은 동양분이고, 가만 보니까 잘생긴 건 부처가 더 잘생겼어요. 귀도 크고. 난 부처 보면, 야, 나도 좀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귀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귀가 크면 500살은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주 얼굴도 자비하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우상을 만들어도 동양께 월등하게 낫다, 같은 우상은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뭐 외국 여자를 왜 우리가 그 앞에 가가지고 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만 카톨릭은요, 우리 침례교는 로만 카톨릭의 구원관을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득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행득의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행함으로 의를 얻어 천국 간다, 이걸 복음이 아닌 걸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신부들이 폼나게 옷을 입어도 거짓말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교는 카톨릭을 배격하는 거예요. 개신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침례교는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중간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은 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학문이 부족한 쓸데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이에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카톨릭이면 카톨릭이고 개신교면 개신교고, 이신득이면 이신득이고 이행득이면 이행득이지 중간 어중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이신득이를 절대로 믿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개신교 원리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는 뭐가 달라요? 카톨릭도요, 삼위일체는 정통적이에요. 삼위일체는 우리하고 똑같이 믿어요. 기독론도 우리하고 똑같이 믿어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관과 우리가 믿는 구원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폼나도 카톨릭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워도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있어야지 그리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응? 이신득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 됐어요. 마지막 5가지 6가지. 제가 이 어려운 거 설계할 때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으시니까. 정통 개신교 신앙은요, 창조론에 있어서 6일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6일 창조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날 하루는 그 24시간 하루지, 그게 어떤 사람은 무한한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순자유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아멘. 6일은 6시간 내도 만들지. 그러나 6일 동안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결국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고, 6분에도 만들지. 6분. 6초에도 얼마든지 만드시죠. 그런데 성경은 6초 창조 이거 아니고 6분 창조도 아니고 6일 창조, 6년 창조도 아니고 6억 년 창조도 아니고 6일 창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관하여 제1항에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6일 동안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진화론은 조그만 거 벌레 같은 게 하나 있다가 막 자라서 인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자라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개 되고, 개가 열심히 노력해서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됐다. 이런 크레이지한. 난 그걸 믿으려고 그래도 원숭이는 지금 봐도 원숭이 50년 전에 봐도 원숭이, 앞으로도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되나? 난 그걸 믿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성경은 안 믿고 그런 걸 믿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니, 원숭이가 시간 오래 지나서 사람이 됐다? 그런 걸 믿으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으십니까? 원숭이가 노력해서 고릴라 되고 고릴라가 노력해서 인간 됐습니까? 고릴라는 다 없어졌죠. 이 원숭이들은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 아주 영악하기도 해.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원숭이들 있는 데는 안경 끼면 안 돼요. 잡아채갖고 던져. 먹을 거 줘야 그때 원숭이가 안경 주고. 이런데 아주 재수없어요. 가까이 올까봐. 그리고 원숭이들 중에도 아주 악한 원숭이가 있어.
아주 악한 짓만 하는, 그러면 그걸 또 감옥소를 따로 감옥소 만들어가지고 원숭이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이제 중국 요리사가 가끔 나타나. 그 원숭이 골 요리 하려고 이제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 그 교도소 중에서 자기들끼리 왕따를 시킨 한 원숭이를 밀어내. 그리고 나머지는 뒤로 싹 가 있어. 그러면 이제 교도소 중에서도 찍힌 그 원숭이는 이제 골 요리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노력한다고 인간 됩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우리 침례교는 뭘 믿어요? 6일 창조론. 여러분, 6일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요, 6일이 어떻게 6일에 가능합니까? 하루는 오랜 기간입니다. 소위 데이 에이지 이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걸 가르쳐도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헛소리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교수라고 해도 헛소리를 가르치고 있도다.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걸 가르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6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6일이라고 믿지, 뭔 연구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라는 것을 24시간 믿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난 하루를 어떻게 나머지는 24시간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셔서 활동하신 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개신교 신앙은 이제 섭리론을 믿어요. 섭리론.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을 섭리하신다. 지극한 지혜로 보존하고 지도하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침례교는 진화론 배격합니다. 우연론 배격합니다.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걸 배격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우리는 운명론을 배격해요. 운명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움직인다, 이걸 배격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섭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통신앙은 우연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요? 섭리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제5장, 제2항에 보면 우연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연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성경론, 삼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창조론, 섭리론, 이 6가지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개신교적이고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복음주의예요. 철저히 개신교적인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가 카톨릭과 개신교의 어중뛰기다, 이런 말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개신교고 우리는 정통주의고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종말론 같은 것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워낙 어려운 것이라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복음주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성령의 은사론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경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이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6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